주기도문의 마지막 간청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악에 빠진 자가 구하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아직은 시험에 들지 않은 분들이 시험 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구하는 다소 소극적인, 미리 예방하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저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아주 절박한 또 적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주세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악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악한 성향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자의 손,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악한 자의 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악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에 이 투포네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네로,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써서 이게 정관사 투가 중성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냥 악이고, 남성으로 사용됐다면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이게 남성과 중성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게 악인지 악한 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요,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도 악한 자로 많이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게 똑같이 투포네루인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자, 흉악한 자, 즉 사탄의 이 권세에서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해달라고 하는 매우 절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 즉 사단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는 이 사단이 단순하게 막연한 악의 세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실체가 분명히 있는,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매우 강력한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표현을 봐서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화살을 막 쏘아댄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실제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막연한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세를 형성하고 음모를 꾸미고 우리 마음을 읽어내고 우리를 위협하는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서, 이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 이 사탄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요,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그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 마귀 사탄 이런 거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야.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있는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간혹 나는 사탄의 공격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어, 장담하지만요, 아무도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피조물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적인 능력도, 정신적인 힘도, 감정 조절도,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막 힘들면 막 폭발해버리고 통제 못하기도 하지만요, 사탄은 감정 조절도 잘합니다. 냉철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권세를 부리는 힘도 대단해서 얼마든지 인간을 집단적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을 너무 과하게 평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역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최종 심판 때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유기에서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최종 심판 때까지 활동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주경에 빠져서 멸망받을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앞세워 나간다면 사탄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 없지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결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신약 성경의 첫 4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이 파괴된 자연질 속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은 귀국이 물러가고 신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 예수님은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귀신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질병에 들리게 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귀국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심으로 주님이 왕 되신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사탄을 물리쳤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도 약속해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앞세워서 이미 이긴 싸움을 살고 있는 싸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금방지게 내가 뭐가 힘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셔서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는 이 믿음 앞에 사탄은 힘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 이기심, 우리 스스로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지만 참으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못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주께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면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자체는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말이죠. 동시에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주께서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수 없사오니 주께서 저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 같이 할까요?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는 사탄 앞에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앞장세워 갈 때 우리는 결코 사탄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지도 말지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사탄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끔찍하게 포악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사자를 비유로 든 것은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빠른 사자입니다. 그래서 힘세고 빠르니까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겁날 것이 없잖아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는 사자, 배고파서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사단의 공격이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잡히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하나 병들었는데 더 큰 병이 또 들리고, 끊임없는 재난과 사고로 정신 좀 차리려고 하는데 또 아이가 아프고,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집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과중한 일들로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듭니다. 멀쩡했던 관계에 거민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서 정신 차릴 틈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정신 차려서 나온 거지, 사탄이요 막 공격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도 못할 수도 있고 예배당 오는 것도 잊어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벅찹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헉 소리 나게 공격하는 우는 사자 같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사실 그렇게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좀 있으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또 며칠 있다가 자기 몸에 완전히 병이 악창이 나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저주를 부어붓습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냈었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너무너무 안 힘들어 본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또 인생을 짧게 살아서 막 그런 고생을 안 해봤다 하면 말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어쩌면 저도 제가 당한 이야기 가지고는 이해 못할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정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 나쁜데 저렇게 잘 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면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래요. 온몸이 너무 아프고 꼼짝도 못하겠고, 근데 숨은 쉬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꼬드기도 해요. 네가 나 안 믿고 예수 믿어서 너 이 병들게 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막 예수 믿은 분 가운데 예수 믿고 좀 잘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막 밤에 꿈을 꾸고 뭔가 찾아오는 것 같고 힘들어 죽겠다고, 또 자식이 병이 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짓된 삶을 살도록 꼬드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부림을 받은 귀신이 직접 우리 영혼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귀신 들렸다. 실제로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장악해서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할아버지가 아기 소리를 하고, 아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아닌 거죠. 귀신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순전히 귀신 들린 것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 처방받아야 되는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병들은 사실은 약물 먹어서 치료하면 되는 건데, 괜히 그걸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안수한다 그러고 두들겨 패다가 멀쩡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귀신 들림이든 정신질환이든 육체적인 깜찍한 고통이든 모든 고통의 근원은 사실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결국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모든 악과 시험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귀신 들림이든 정신질환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고통이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헉소리 나는 재난과 고통이든 모든 사고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도,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주께 손을 들고 주여 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악에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케 만들려는 이 악한 권세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언제든지 손 내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로 사탄의 공격은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여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간첩이 무슨 시커먼 안경 쓰고 뿔 달고 안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아요. 환한 빛나는 천사와 같은 착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이 말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를 사탄처럼 의의 일꾼으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인인 것처럼,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아주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매우 영특합니다. 책 보면 그거 마귀 끄나풀이잖아, 눈치챌 수 있도록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 보면 오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식하게 힘으로 공격하고 대놓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고통을 주면요, 다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다, 이거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김 이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시련 중에 계신데. 이건 다 정신 바짝 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시련이나 경제적인 눈에 보이는 시련은요, 같이 이겨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하면요,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분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 같더니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예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사람은요,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포악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영특합니다. 1, 2년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0년, 20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공격합니다. 그 정도는 욕심이 아니죠. 다 그 정도는 잘하시는 거예요 하고 적당한 욕심은 내라고 부추기다가 나중에는 욕심꾸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욕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인정받고 살아야죠 하고 명예 문제를 교묘히 걸고 넘어집니다. 이성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에게 솔직해, 너에게 솔직해. 뭘 결혼이니 무슨 성경이 뭐라고 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솔직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느끼는 대로 행동해. 성욕을 부추기고 이성문제를 부추기면서 그게 마치 자연스럽고 옳은 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부자 컴플렉스를 부추깁니다. 권력욕을 부추기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만 헌신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할 말은 해야지 라고 할 말을 하는데 그게 불평이 되고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주나? 사실 말하는 게 무슨 교만이야? 하면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탄이 아무에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해 있던 그 욕망, 탐욕, 명예욕, 특별히 이기심,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건강해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 몸부터 챙겨야지, 네 자존심 챙겨야지. 남만 알아준다고 누가 너 챙겨주든 하고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죠. 아주 근사하게, 그것도 아주 신앙적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대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명한 천사의 공격 방식이고 이게 훨씬 더 널려있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부터 사랑해.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바꾸어서 나를 진짜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적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대적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싸울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빠져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이런 포악한 공격도 하지만요,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잘 살았는데 잠시 실수한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도 광명한 천사와 같은 계략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자가 누군지 알면서, 악한 자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면서 맨날 잔치나 벌이고 관광이나 다니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함과 교묘함으로 공격하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을 알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악한 자가 공격하는 것을 알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울 준비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안 하고 구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악에 안 빠져서 앞으로 싸워야 될 상황을 예측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뒤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군인, 병사로 비유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할 때 처음에 육지관 훈련 받고 끝납니까? 아니죠. 평소에도 계속 같은 반복 훈련을 계속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또 위급한 상황이 나도 모르게 잘못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영적 전투 준비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목표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이 어떤 가치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천착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의 교묘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씨름이 혈과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대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이 세상의 질서 자체를, 법 자체를, 문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나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잘 살펴보시면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준비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됐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길, 사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보아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라. 예수님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것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도 먹지만 진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함부로 돌로 떡 만드는 일 안 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대단하다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어?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 중요해요. 또 성경이 말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한 시험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말씀이었지만 이게 방어 무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공격 무기잖아요. 바로 말씀이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의 칼이 양날에 서가지고 보이지 않는 혼, 영, 관절, 골수 다 후벼 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덜추어내고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라. 이 말씀의 검은 가만히 보니까 악한 권세를 해서 막 휘둘러서 사탄을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덜추어내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감히 공격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어로 기도할 때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문화 자체가 죄 짓는 게 어려운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을 공격하는 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악을 대적하고 진리에 천착해 있으면 사탄을 대적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새가족으로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열심히 하다 왔다 할지라도 봉사부터 하지 말고 새가족반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권면하죠. 그래서 우리 신부산 교회가 어떤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새가족반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자 양육반, 제자 훈련반 계속 말씀 훈련의 자리에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도 우리 교회는 강의 설교를 하려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또 성도들이 큐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적으로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생각해서 행동하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이건 맞아야 되나 피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즉각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고 내 삶의 습관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내 죄에 반응하지 않고 욕심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습관적으로 정의를 수행하고 습관적으로 약한 자를 보면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습관적으로 내 돈을 내어놓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대 분위기에 따라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유행 따라 사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그냥 친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에 같은 말씀을 들어서 같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여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각자 자신이 이렇게 깨달았노라고 나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노라고 이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체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사탄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요, 사탄이 감히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 속에 약점이 있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얼마든지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려고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6월달 날샘 큐티 나왔는데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다 구입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새벽마다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좋고요, 스스로 큐티를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반에도 들어가 보세요. 방역 단계가 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될 제자 영육반에도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이 지식 축적을 위해서, 모르는 성경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훈련하고 관계를 맺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내가 아는 걸 이제 많이 가르친다가 아니라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크루세이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할 때마다 좋아요, 제게.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역훈련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아요.
제자 훈련도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본인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0번씩 20번씩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성도들은 한 번만 하고 저 정도 변하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것은 성경을 알고 가르치자, 이런 뜻에 넘어서서 훈련하고 훈련받으면서 모두가 함께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라가는 그 속에 아무도,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 준비는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 나가서는 못해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일찍이 시작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신앙 조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일찍이 한글 가르치고 남들도 빨리 영어 가르치고 이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조기 교육.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새겨지도록, 욕심과 비교와 경쟁과 세상의 물욕에 쫓아다니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수많은 세속적 가치와 세상 사조가 저들을 붙들기 전에 최대한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1세대들은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고 2세대가 부모한테 배운 게 뭡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잘 지켜내겠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그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6장 초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요 뒤에 네 자녀에게라는 것을 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언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4km, 6km, 10km 수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는 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뿐만 아니라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교회에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함께 또 식당에 가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웃집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녀들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들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돈 없어 안 돼, 왜 쓸데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명절에 부모를 찾아뵐 때 억지로 그냥 예의상 가는지,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가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때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 문 앞에 계속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뭘 쓰고 다니고 손목에 견갑 차고 다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관방 같은 데도 집 문 앞에 다 견갑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신명기 6장 새겨서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오면서 견갑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고 붙여놓으라는 뜻이기보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순간에 손으로, 눈으로, 머리로, 발로 걸어 다니면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자녀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암송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고 성경의 가치가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TV에서 마약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치원 어린이에게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딱 장면이 나옵니다. 너 콜레스테롤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아이가 똑똑한 말로 예 알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거요, 없는 음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잘 아니? 어머니가 맨날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 그러면 마약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멘트가 딱 나옵니다. 지금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마약의 폐해가 심각했던 미국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교육해서 마약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약은 한번 하고 나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늦습니다. 알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담배 태워요. 중학생 옛날 얘기입니다. 결혼과 생명 잉태의 소중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각종 법률들, 여러분 이거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고등학생 때? 늦습니다. 이미 성에 눈을 뜨고 나면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절제와 순결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건강한 성교육,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찍 해야 됩니다. 나중에 콘돔 사용법이나 가르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찍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욕설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언산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게으름의 폐해에 대해서 일찍 말해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사탄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르칠 겁니까?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들일지라도 미리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고 바른 기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공격해도 공격할 틈이 없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준비를 하는 말씀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단의 공격 당해서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 우습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지만 사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악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할 때 주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너무 포악하게,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습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그 악에 빠져 있지 않고 있다면 평소에 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동시에 평소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의 자리에 가고 성경을 펼쳐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사탄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육체가 아니라 마귀 권세 싸워야 한다. 우리들이 입을 갑옷, 쇠나 강철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앞장 세워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우리들이 입은 갑옷,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으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하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공격하는 것을 쉰 적이 없습니다. 포악한 난폭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또는 광명한 전사처럼 여기저기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시험에 안 넘어가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안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은퇴 직전에 있는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은퇴하고 나서 범죄하는 경우도 저는 목회자니까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시험, 사탄의 공격 막아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히 악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동료들 가운데 악에 빠진 자가 있다면 우리가 손잡아주면서, 주님, 저 형제를 또 저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못하지니 주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악과 싸워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평소의 말씀으로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악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소시탐탐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을 무시하지 말게 하시되 그러나 과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앞장서 가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우는 사자 같은 사자의 공격에 붙들려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시험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료들이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평소에도 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며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악이 틈타는 공간이 없도록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또 양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사단의 공격에 악한 자의 공격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주일 들었던 말씀을 다락방에서 함께 나누면서 감히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틈새를 다 메우고 든든하게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